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롯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안막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발이 되게 하지 말며 복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25절을 중심으로 회개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14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됐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노예냐 니네가 종이냐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너희의 삶을 마치 너희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애굽의 노예가 되고 자발적으로 바벨론의 종이 돼서 온갖 것들을 거기에 다 갖다 바치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정말 그랬습니다. 남유다는 BC 609년에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애굽에게 빌붙으려고 하고 있고 그 말은 애굽을 잘 따라다니면 망하지 않겠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인 605년에는 애굽마저도 바벨론에게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바벨론 세상이 되죠. 그때부터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또 휘둘리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잘 보이고 그들에게 복종하면 우리는 뭐 망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애굽을 의지하고 왜 바벨론을 의지하냐는 겁니다. 결국에 너희가 의지한 그것들이 너희를 삼키게 되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어린 사자들은 유다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으르렁거립니다. 그들이 유다를 불태우고 망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유다는 여전히 애굽에게 기웃거리고 혹은 바벨론에게 기웃거리면서 애굽이 유다를 도울 수 있을 것처럼 바벨론이 또 유다를 도울 수 있을 것처럼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18절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20절을 보면 이게 이제 유다 백성들의 대답이 아주 참 가관인데요. 20절에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23절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야 그러지 마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유다가 뭐라고 말하죠?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한다. 나는 그를 따라간다. 그가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할 거라고 난 믿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나를 영원히 만족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정상적인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남유다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다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결코 멸망과 패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609년에 요시야가 아수르를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도와주려고 가던 애굽을 가로막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요시야가 그때 무기또 전투에서 죽습니다. 남유다는 그때부터 완전히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됐고, 동시에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의 길, 죄악의 길을 향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좋은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라 전체, 그들의 문화의 모든 생각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중에 겉으로 보이는 내용들로 인한 낙관론으로 꽉 차 있었죠. 여러분, 이거는 요시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요시야가 얼마나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요시야가 있는데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루었는데요, 우리는 다윗 왕조를 계승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눈물이나 후회나 반성이 아니라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와 돌이킴을 같은 용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없음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서 돌이키는가? 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회개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장 매주 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도덕적인 흠결, 어떤 실수를 회개하겠다고 매일같이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면 그 진노의 지점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지점이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노의 지점은 절대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언제나 영광과 명예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너희의 영광과 명예는 너희가 만들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다, 바로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영광과 명예와 자기 안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 샬롬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벨탑입니다. 좋은 문명을 만들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왜 흩어버리셨죠? 모이면 지금처럼 전염병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죠.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절대 흩어지지 말자. 이게 바벨탑의 정신이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안정과 명예와 영광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과 명예를 만드는 자가 너희인 줄 아느냐? 하나님 나라는 내가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게 너가 뭐를 잘못했고 실수했고 누구에게 피해를 줬고 아프게 했고 그런 게 아니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인해서 너는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자고 그게 너의 가치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목적돼 있는데, 그거를 네가 잃어버릴 때 우리가 쓸데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들은 무엇이죠? 내가 내 영광과 명예를 위해, 내 안정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가 집을 왜 나갔습니까? 자기 영광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죠. 자기 만족을 이루고 싶어서입니다. 사울은 왜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까?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바알, 풍요의 신을 왜 섬깁니까?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명예와 영광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너희의 영광과 명예와 안정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회개고 돌이킴이라고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면 어디에서 돌이켜야 할까요? 그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게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자기들만의 자부심과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는 그 낙관론의 근거가 됐던 것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다윗 왕조를 계승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남아있다, 종교개혁을 잘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모든 자기 자랑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서 돌이켜야만 하는 내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난 토요일에 나누었던 13절이죠. 너희는 물을 가둘 수도 없는 웅덩이를 파고 있다. 그거는 너희에게 물을 줄 수가 없다. 물의 근원은 나다. 너희는 정말 웅덩이가 물을 낸다고 생각하는구나.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영광과 명예와 안정을 만든다고 믿는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죠. 난 아무 잘못 안 했는데요.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았는데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영광과 명예와 안정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데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조차 우리를 가장 놀랍고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만드신 분인 것을 모르느냐? 이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의 사람들에 의해 고백되죠. 나는 너희가 누군 줄 안다. 라합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벌벌 떨고 있다.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자리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에 갇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영광과 명예를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헛된 우상,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단한 바벨탑, 우리 노력과 우리 실력과 우리 인맥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명예롭게 할 수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샬롬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광과 명예와 안정을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주님, 회개합니다. 그것을 잊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머리로 내 삶의 명예와 안정과 영광을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합니다. 다시 나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돌이킨 우리의 나를 내가 오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도 오늘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영광과 명예를 만드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게 광야이든지 폭풍이든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귀한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음에서 내 머리와 내 방식과 내 지식과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상식에서 이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물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주의 온전한 백성들로 내가 내 영광과 명예와 안정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 이번 한 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그 자리가 광야이든지 폭풍이든지 좋은 길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한 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없음에서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귀한 우리의 한 주,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